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주님께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8월 6일 토요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기도로 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힘입어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각자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얻는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써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예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09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2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이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의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다.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매니 그들에게서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제 나눈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마지막의 이야기를 더욱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한, 성의 윤리에 관한 규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제는 자신의 이웃이나 가족에게 행하는 어떤 성적인 문제들 또는 동성애나 수간처럼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에선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17절에서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과의 성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친누이를 포함한 혈연관계, 그러니까 첩의 딸 아니면은 새로운 부인의 딸을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구성된 누이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혼 관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하는 가족 관계이면서도 첩이나 새어머니와 같은 관계로 얽히게 된 그런 경우에서의 모든 그 결혼 관계 혹은 성적인 관계를 부정하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첩이나 새어머니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혈연이라고는 말하기에는 어떤 그 관계가 모호해지고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성관계, 결혼을 막고자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삼촌 관계에 있는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이모나 고모를 말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자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숙모라는 것은 부모의 형제의 아내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나 제수를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들과의 성관계나 결혼이 모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를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아픔보다도 더욱더 커다란 징계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핏줄의 멸문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멸문은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그 기업, 그리고 자신의 땅,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자신의 그 삶을 부정당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적 관계들을 강하게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이런 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성윤리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이미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집트 역시 이런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왕위를 공고히 한다라는 의미로 그 왕들끼리만 결혼을 하면서 근친혼을 굉장히 당연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온 이들 역시 이 근친혼의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분명히 하신 것이고요. 특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울 수 있는
또는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도 이런 것이 모두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먼저 엿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근친관계 혹은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가 나올 확률이라던가 그런 것이 높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왕조의 왕들 역시 근친혼의 결과 때문에 많은 장애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지만 이 규례들 역시도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근친혼의 관계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쫓아낼 그 족속들의 풍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 그리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르려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 바알, 아세라, 다곤, 맘몬을 비롯한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그 문란한 문화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정복해서 많은 땅을 얻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족속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류하게 되죠. 그때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짚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과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신 짐승만을 먹으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하시고 또 박수무당과 같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죽여서 없애라라고 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 민족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2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하셨고요. 그들을 이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른 나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 승리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시고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 여기저기 떠도는 민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세워주고자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계획해 가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겠죠. 땅도 중요하겠고 그들에게 어떤 풍족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규례로 정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우리와 다른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 자체로도 이미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길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나도 그들과 같이 살겠다 라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